예배 드릴 때, 이 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예배 드리십니까? 우리 습관들이 참 중요한데 우리 습관적으로 예배 드릴 때 무슨 생각하십니까? 나만 알아요? 뭔 생각을 하시는지 예배 드리실 때 다양하겠습니다. 걱정거리, 기도거리 뭐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채워주세요 뭐 이러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렇게 물으니까 대답도 수천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인데요. 예배 드릴 때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 답에 접근하기가 쉬울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마다 누구 생각하십니까? 건강 잃어버린 부모님 생각하고 혹여나 가족들 생각하고 기도 제목이 간절한데 꼭 이런 거 생각하고 잘못된 건 아닌데 예배 드릴 때 무엇을 생각하는가와 특별히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물을 때 그 정답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 드리고 집중하고 그래야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배는 나의 기쁨을 위해 드린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이거 항상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예배는 내 기쁨, 내 마음의 감동. 요새는 감동의 시대예요. 그래서 감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예배는 내 기쁨을 위해서 드린다고 생각하는 오해를 할 때가 많아요. 우리 속에 대부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오해예요. 여러분 예배는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기쁨을 위해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배가 기쁘지 않으면 안 드립니다. 예배 보러 온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내 기쁨을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예배가 안 기뻐. 함량 미달인 것 같아. 찬양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뭐 이런 생각을 막 하는 거죠. 내 수준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 예배 드리기 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예배 드리는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인 거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올 한 해 동안도 예배 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주님만 높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 주인과 종의 신분이 사회적으로 존재하고 있던 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에베소서가 기록되는 그 시대는 에베소 교회가 있던 지역도 그랬고 어디든지 주인이 있고 종이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종들 가운데는 주인이 있으면 일을 잘하는 척하고 없으면 게으름을 피우는 불성실한 종들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이런 모습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처럼 뭐 이런 모습 주님께 하듯 하죠. 이런 불성실한 종, 이것은 좋지 못한 종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충성된 종은 주인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항상 성실하고 정직하게 자기의 일을 하는 종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주인과 종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로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그것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데 5절에서 7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려 볼게요. 주목해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를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 말씀에 눈여겨볼 대목은 종과 주인의 관계 얘기를 하는 얘기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로 얘기하면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눈가림, 그리스도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눈가림과 마음이 상반되네요.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 마음으로 하라 이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얼마나 간절한 권면의 말씀이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주를 위한 봉사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섬김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 오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됐습니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대부분 서비스 받고 싶어요. 교회에 오면 서비스 받고 싶어요. 사회가 그렇게 아주 엄청난 서비스 시대이니까 교회에 와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 서비스 받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여기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 섬김의 자세. 이게 요구. 섬기는 자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이 섬겨야 한다고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권면을 에베소 교회에 주었던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 속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거기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러분, 우리 모두 새해에는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더 잘 섬기십시다.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겨가십시다. 잘 섬길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것이래요. 딱 답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잘 섬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것. 그럴 때 아름답고 은혜로운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듯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 찾아봅시다. 첫째, 우리가 왜 섬겨야 하는가? 우리가 왜 섬겨야 하는가? 마가복음 10장에서 거기 유명한 사건을 하나 만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이 형제가 아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한 카드를 하나 집어넣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소서. 분위기를 보니까 주님이 곧 엄청난 일을 행하실 것 같아요. 그때 시간을 놓치면 안 되니까 두 형제간이 예수님께 와서 자꾸만 뭔 얘기를 하는데 주님 높은 놀라운 일들이 이루실 때 우리 형제들 좌우에 좀
좋은 자리 좀 앉혀주세요. 힘껏 도울게요. 뭐 이런 아부성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만 조용히 듣게 말하든지 다른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을 때 다른 제자들이 뿔따구가 나죠. 뭐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래서 결국 제자들이 막 화가 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니들 형제들끼리 다 해먹을래?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도 있는데. 그래서 불편해졌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사건을 보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제자 공동체가 얼마나 귀했어요. 훈련받던 그놈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주님이 마음이 몹시 상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종이 되고, 그리고는 이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고 주님은 말씀대로 모든 삶이 다 섬기는 삶을 사시죠.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사셨습니다. 중동 지방은 사막이 많아서 외출하면 발에 먼지가 많이 묻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적 구조가 그렇습니다. 사막지대가 막 다 광야고 어디 가면 풀 한 포기도 없고 먼지 구덩이 좀 완전. 밖에 나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다녀오기만 하면 발은 뭐 먼지로 휩싸이는 거. 그래서 집집마다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대야에 물을 떠서 발을 씻깁니다. 발 씻기는 이 일은 누가 하느냐? 종들이 합니다. 그리고 수건을 주어서 닦게 합니다. 이게 그냥 사회 모든 그냥 통념적으로 그런 거예요. 종들이 하는 일은 물을 떠다가 대야에 물을 떠다 딱 발 씻으시죠. 수건도 딱 갖다가 딱 놓고 손님에게 드려요. 발을 닦는 일은 일반적으로는 손님 자신이 한답니다. 수건을 멋지게 갖다 딱 드리고 물 떠다 드리고 수건 드리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직접 닦아주시기까지 합니다. 발 씻어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수건을 허리에 매던 수건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유명한 저 말씀이 있죠?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토록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모습은 완전한 섬김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희들도 섬기며 살아야 돼, 이런 메시지인 거죠. 조금 더 확대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섬기며 사는 거예요. 교인 되면 섬김 받고 사랑 받고 서비스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교인 되면 주님처럼 살아서 어떻게 하면 섬길까, 서로 사랑할까, 서로 남의 발을 닦아주고 이럴 수 있을까, 그것이 예수 정신이고 주님의 소원이고 주님의 그런 가르침인 것이죠. 주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훌륭한 성도입니다. 좋은 교인이에요. 섬기는 성도.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도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섬깁니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섬기나? 빌립보서 2장의 5절부터 7절 말씀에 우리가 유명한 이런 말씀을 만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섬기는 삶을 살려면 여기 섬김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섬김은요, 세상 계급장 가지고 교회에서 활동하면 안 돼요. 주님이 절대 원치 않고, 그런 교회 공동체는 주님이 원치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 교회 밖에서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데 이러고 있으면요, 교회에서는 안 돼요.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래서 섬김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가르치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더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함께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섬기는 삶에는 예수님의 마음인 온유와 겸손이 필수입니다. 필수. 그건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이 그 성품 속에 있어요. 주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 그리스도인은 이런 마음을 어찌하든지 가져야 돼. 나는 원래 그런 마음이 없다고. 내가 얼마나 도도한데,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그럴 수가 없어. 그러면 주님을 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은 필수. 여러분, 사탄의 소원은요,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죠. 수요일 밤에 이런 얘기 좀 나눴는데, 사탄의 소원은 예수님처럼 돼요. 사탄도 그래요. 내가 꼭 예수처럼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탄이 품는 소원에는요, 주님의 마음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란 놈이 주님의 마음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오게.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소원인데, 이 사탄의 소원은 주님의 영광만 탐하는 거예요. 주님의 권자만 탐해요. 주님이 대단한 분이니까 최고의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렇게 막 높아지고 싶은 마음만 있는 거예요. 사탄의 소원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성도의 소원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성도의 소원은 주님의 마음을 닮는 것인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 주님을 닮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낮아짐의 마음, 예수님의 섬김의 마음, 그걸 담고 싶어하는 존재가 참 성도의 모습.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닮기 원하는 성도가 예수님께 꼭 배워야 할 것은 당연히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 주님 닮기 원하는 성도는요, 필수적으로 그걸 닮아야 돼요. 나는 태생적으로 그게 안 돼요. 아니에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닮을 수밖에 없어요. 닮아야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를 주님이 원하시고, 서비스 받는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섬겨야 할까? 오늘 성경 말씀은 알려줘요. 그 방법. 섬기는 것은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섬기는 방법,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7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게 원래 이 말씀은 종들이 주인을 섬길 때 가르쳤던 그 교훈의 얘기인데, 이것을 기가 막히게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성도들을 뵐 때마다 주님을 보듯 하십시다. 교회 공동체는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솔직히 그런 사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아요. 들어보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어떤 성도님들은 누구 정말 미워 죽겠어. 나 그 사람 보기 싫어 교회 못 나가. 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나 누구만 보면 기분 나쁘고 그 사람 때문에 나 교회 못 나간다. 실제 있어요. 교인들 중에 교회마다 있어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있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을 주님 보듯 하면 다 교회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누구누구 보기 싫어서 나 교회 못 나간다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 나올 때도 예배 보러 오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예배가 나 참 마음에 안 들어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내 중심으로. 그래서 나 누구 싫어서 나 교회 못 나가. 이렇게 될 수 있는. 어떤 분들은 누가 인사를 잘하지 않는다며 불평하는 성도도 있어요. 미안하지만 그런 분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 인사를 잘 안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분들은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진짜 섬기려는 사람은 그런 말 잘 안 해요.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런 말 안 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인 사랑과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소유하십시다. 모든 사람들을 주님을 대하듯 하십시다. 봉사하고 섬길 때마다 죽게 하듯 하십시다. 이렇게만 한다면 잘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과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는 주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섬길 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저 그림을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왜 다른가? 그 얘기를 저 그림이 얘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에는 이 이야기의 전제는 그렇습니다. 그냥 이야기인데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 천국과 지옥에는 음식은 똑같이 있습니다. 음식은 똑같아요. 또 하나 전제. 그런데 수저를 우리가 쓰는 수저를 적당하게 좋은 수저 주시지. 저기에는 수저가 막 삽같이 생겼어. 길어. 긴 수저예요. 근데 그 수저가 내 손으로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존재. 너무 수저가 커서 그 수저로 내가 혼자 밥을 먹을 수가 없어. 그런 전제가 또 하나 깔려 있어. 지옥에는 긴 숟가락으로 자기만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어. 그러니 어떻게 그냥 너무 수저가 길어서 먹으려고 하면 입이 안 닿으니까 음식을 쏟아버리고 그 귀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 배고파 죽겠는데 먹을 수가 없어. 방법이 없어. 내가 내 거 먹으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냥 몸이 빼짝 말라서 아주 뼈만 앙상한 존재가 지옥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천국에서는 서로 먹여줘요. 상대방에게 서로 먹여주니까 잘 먹게 되고 기분도 좋고 그렇게 잘 먹다 보니 건강하고 얼굴도 빛나고 아름답고. 천국에는 섬김이 있고 지옥에는 섬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거,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천국의 모델이야. 이 땅의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야.
우리가 다 그거 알잖아요. 예수님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구성원들이어야 되는데 정작 우리가 그런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천국은요, 섬김이 충만해요. 교회? 당연히 그래야 맞아요. 섬김이 있는 교회는 천국 같은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천국 같은 교회는 서로 섬기면 이루어집니다. 천국 같은 교회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과 온유와 섬김이, 사랑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힘들고 지친 영혼과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한 달 넉 주째 예배 드리고 있는데 첫 달에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힘들고 지친 영혼과 육신을 가진 성도들, 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천국 같은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세상에서 힘들고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날에 주의 전에 와서 기쁨과 평화를 회복하고 위로받는 귀한 공동체, 예배 공동체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우리 모두가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해요. 문구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대접합시다. 인사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인사를 건네요. 누가 하겠지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먼저 하세요.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하세요.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먼저 다가갑시다. 누가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이 혹은 어떤 성도님이 장로님을 못 봐서 인사 못 드릴 수도 있어요. 먼저 본 사람이 안녕하세요 인사한다고, 누구 반갑다 인사하고, 먼저 보는 사람이 인사를 하는 거죠. 어른들이 먼저 만약에 인사를 건네면 청년들이나 어린 자녀들은 사실은 더 막 죄송스럽고 그래서 더 꾸벅꾸벅 인사할걸요. 모든 것이 비슷해요. 먼저 해야 돼.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모두를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지. 이놈 봐라 인사도 안 하네. 이렇게 되면 진짜 인사 안 하는 아이도 있을 수 있지만 먼저 보고 먼저 발견하고 알게 되면 그리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주님을 본 것 같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서로 인사하면서 이런 인사를 한번 해봅시다. 저 올라온 자막인데, 성도님을 보니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씩 짝 짓고 자 시작. 성도님을 보니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라고 그래도 옆 사람 바라보지도 않고 그러시는 분이 계시네. 이 얼마나 귀한 축복의 인사예요. 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축복하듯이 인사합니다. 시작. 성도님을 보니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어서 올 한 해 사시는 동안 특별히 예배들을 드리러 와서 주님의 교우들을 만날 때마다 성도님을 보니 꼭 주님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막 짜증낼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너무 그냥 기분이 좋아. 성도님 만나니까 너무 행복해. 그래서 천국을 이루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